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임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품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때 결국은 그 결실은 하나님 기쁨으로 맺어질 것을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한 귀한 그루터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백했던 선포했던 찬양했던 그 모든 고백이, 가사가, 찬양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어머니를 주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머니 또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귀한 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넘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신령한 말씀,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고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번역해내고 출력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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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성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안만큼 깨달은 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번역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정말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무엇과 같냐면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해 가는 거죠.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하게 되면 인생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꽝이 뭐예요, 여러분? 꽝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도 꽝 나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잖아요. 다른 거 나오면 뭐라도 가져가는데 꽝이 나면 아무것도, 고생만 돌리는 것만 고생했지 계속 돌리기만 했지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꽝이라는 인생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돌렸지만 다 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네 마음 성전을 잘 지어간다는 거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성전을 잘 만들게 되면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 성전을 잘 만들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인생 여러분 별것 없습니다. 그런 인생도 여러분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땡땡땡 종을 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을 심으면 영원히 남는 것이 남을 것이고, 기껏 모든 인생을 껍질만 심게 되면 여러분 껍질만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소연이가 오늘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위의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땅의 것은 여러분, 땅의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썩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썩어져 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성전을 잘 이렇게 지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성전을 잘 짓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생이 정말 어쩌냐? 고단합니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쉐마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영적인 백성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성전을 잘 지시는 복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복된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건축을 해도 엉망진창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건축해라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집 짓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집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집을 지은 것처럼 아름답게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지어가면 여러분 잘 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건축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건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성전도 그렇게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뭡니까? 터예요. 터. 그렇잖아요. 터가 있어야지 그 터를 다지면서 건물 지어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터만 있으면 뭐예요? 이제 건물 지어야죠. 그죠? 건물을 지어야 돼요. 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게 건축이 되고, 또한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죠. 이 모래라는 터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얼마가 가지 않아서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것이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겠습니까? 이것도 더 쉽게 말하면 이 터라는 건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가치, 이런 것들 말해요. 터. 예. 특히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는 터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망이요. 폭삭 망한다는 거, 폭망. 세상의 모든 가치가 바로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터에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신앙의 터, 믿음의 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터는 어느 곳이고 누구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오직 천국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의 근본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말씀에 이미 예언되셔서 오셨고,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건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별것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대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크게 말하면 성도죠. 거룩한 무리죠. 직분 중에 하나죠, 목사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신앙 훈련이고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고 뭐냐? 건물을 잘 지어가는 거예요. 마음 성전을 잘 짓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 성전을 잘 지어야 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 인생을 잘 지어 나가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건물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건축자재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료로는 뭐냐? 금이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재료들로 세워진 건물들이 결국은 언제 시험할 때가 오느냐? 뭘로 시험할 때가 오느냐? 불로 시험한대요. 불로 한번 확 지나버리면 거기서 여러분 다 태워져 버린 거, 타져 버려서 재뿐이 안 남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는 거 불로 확 한번 여러분 지나갔을 때 남는 것만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공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날이 있는데, 뭘로 밝히냐?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테스트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테스트를 가져와요. 불같은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들은 여러분 불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남아 있어야 되는 재료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을 것을 위해서 인생은 살아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지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될 것,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지어라 조승 목사야, 그렇게 지어라 누구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 주 동안도 하셨죠. 그렇게 생활하셨죠. 언어 활동하셨죠. 어떤 또 생활,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생활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것만이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재료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서도 철딱서니까 하나도 없이 일시적인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철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난 후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염두에 두는 자가 여러분 철이 있는 자예요. 신앙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쉽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빨리빨리 되는 것만으로 인생을 건축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국은 좋은 공사가 되지 못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무슨 공사?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나 다리를 공사하더라도 여러분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갈 때마다 여러분 부실 공사된 그런 다리를 건너게 되면 뭡니까?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고 뭡니까? 차로 지나가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고 붕괴되는 거죠. 최소한 금에 가서 다시 재공사가 시작되어야 되고 시간도 소모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고생도 더 많이 하고 오히려 완전히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공사하는 것이 더 쉽게 재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땜빵한 것보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부터 잘 세워나가야지. 여러분 이런 다리 건물은 다 부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다시 부어요? 그 수십 년의 삶을? 안 되는 거야. 사람 쉽게 바뀌어주지도 않지만 첫 단추를 잘 여러분 뭡니까? 잘 잠궈야 되고요.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신앙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배웠냐도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 화장에서도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 화장이. 기초 화장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거 떠덕떠덕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 화장이 잘 돼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초가 잘 돼야 돼요. 부실 공사가 되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부실 공사가 되면 여러분 다음에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돼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 여러분? 바로 이 16절이에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인. 예.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짓는 일에 초집중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안 들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120년 동안 뚝딱뚝딱 여러분 믿음의 방주, 그 방주를 여러분 홍수를 대비해서 여러분 짓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120년 동안 깔깔깔깔 하면서 손가락질 했었죠, 여러분 노아를. 그러나 손가락질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도 1억 명이 넘었을 건데. 그쪽만 초집중한 거예요. 노아도 방주 짓는 일에, 믿음 짓는 일에, 마음은 성전을 짓는 일에 흐트러뜨림 없이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흐트러짐이 없는,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을 짓고 살아가야지, 마음 성전 짓고 살아가야지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 가족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족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 없어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오도예요. 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마세요. 먹지 맙시다. 이거 청령이 아니에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먹지 마. 오도예요. 명령이에요. 똑같아요. 먹으면 죽으리라예요. 마음 성전을 잘 지어야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성전을 잘 짓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성전을 잘못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죽으면 절대로 영과 하나님이 맞닿잖아요, 여러분. 영이 맞닿잖아, 하나님과. 근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은 영이 죽은 상태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영이 죽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나를 알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름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야. 구하는 자에게 뭡니까?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다. 뭡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여러분, 그 신앙이 영이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불순종해 버리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불순종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에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선한 것을 행동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성전 짓는 전투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전투예요. 이 성전을 잘 못 짓도록 얼마나 사단들이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전의 구성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욤키프루라고 그래요. 욤키프루. 이 욤키프루가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들어갔다면 즉사를 해, 즉사.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여보내잖아요. 이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가 죽어가지고 대제사장을 또 시체를 걷어오기 위해서 또 사람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여러분 그걸 또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발에다 묶는 걸로 갖다 밖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래서 거룩하게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송소가 있죠. 송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촛대가 있죠. 분향단이 세 가지가 있죠. 세 번째는 뜰, 이방인의 뜰이 있죠. 뜰이 있어요. 뜰이.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수풀 영이에요. 영. 지성소가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영이 하나님과 맞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께 와 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영과 혼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여러분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서를 믿습니다. 영혼과 혼. 그러나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영과 혼을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영혼 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분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영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혼이라는 영역이 있고 구별하자면 그래요.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더 구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혼이라는 영역은 쉽게 말하면 생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 내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생각을 구분하기는 좀 쉽지만 않아. 애매하다니까요. 애매해. 경계예요. 애매해요.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영역과 이성의 영역은 혼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육체는 우리 몸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활동 범위, 즉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생활도 이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잘 건축되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성전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마음 성전을 건강하게 건축해 가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성소의 영역인 영의 영역, 성소의 영역인 사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도 다양한 책도 읽으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도 좁은 것이 아니라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물이 최고다, 제일 넓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물 밖에 튀어나오면 얼마나 더 큰 세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독불장군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영역인 혼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뜰의 영역은 뭐냐? 몸을 하는 모든 활동 범위, 특별히 사회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예의가 발라야 돼. 예, 예의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상대방도 항상 생각해주고 사람이 철이 들면 들수록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무조건 이기적으로 울어버리면 되거든. 이기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철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타적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마음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영역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다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 조옥수 목사는 특별히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에 꽂혀 있어야지 여러분 영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여러분 서비스 잘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이 여러분 말씀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틀려버린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 오직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언약궤라는 거.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안에 핵심 바로 말씀인 돌판이니까 돌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거든요. 그냥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말씀이 꽂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 성전에 꽂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이 자꾸 눌려요. 눌린다니까요. 조그만 누가 말하는 것에도 눌리는 거예요. 눌려. 상처받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영이 눌려있는 사람은요. 압박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다가 잠도 못 자요. 눌리니까, 영이 눌리니까 말씀이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뇌하고 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지속하다 보면 병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공황장애가 와요. 저도 공황장애 당해봤어요. 2년 3개월 6일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우울증도 왔고요. 목회자다고 없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말씀만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눌린다니까요. 영의 영역이 약해져 있으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강해지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영을 소성시키는 것이 오직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인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여러분 강하니까 돌에 맞아갖고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바로 죽인다고 돌로 맞았는데도 또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요? 영이 눌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꽂혀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꽂혀 있기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말씀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마시고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이 강해지려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예?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단다 할지라도 왜 자살해 죽겠어요, 여러분. 영이 눌리니까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명기 여러분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새기고 꽂혀야 돼요. 꽂혀서 내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대충 가르쳐도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펴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지나 다 볼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꽂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이 강해서 늘 주님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 매일같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읽으면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전송하세요 확인하잖아요. 읽어라 해놓고 확인 안 하면 안 읽잖아요. 우리 기질이 그래요.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타이핑을 해서 이거 안 하면 음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손이 나이가 뭐냐, 관절이 아프고 부어도 해야 돼요. 수십 장을 써야 돼요, 여러분. 수십 장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수십 장인데 몇백 장이 되죠. 한 주에 하려면. 음한 소리 할까봐. 그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말씀 안 봐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긴 하고 힘들긴 해도 감사한지 몰라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계속 봐야 되니까. 또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지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위에는 없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이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죠. 그냥 말씀 안에 매너 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 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뭘 준다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프리덤, 이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그건 방종이죠. 그건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 이기는 거야. 이기는 게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 승리케 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니라. 믿음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허약한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뭐다? 오직 말씀, 캐논이 대신 오직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이블, 텍스트. 콘텍스트를 여러분 조절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잘 봐야 돼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걸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행동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에서 미리 작동하고 난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미 공중에 안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결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맨날 보이는 것만 쫓아갔다가는 여러분, 그러다가 별일 뭡니까? 자기가 제대로 똑바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말다는 거,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먹지 않으면 영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영이 강해지겠어요? 안 강해지겠어요? 강해질 수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말씀 듣고 말씀을 보고 그래야 돼요.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일하면 계속 틀어놔요. 여러분, 보기가 뭐하면 틀어놔라니까. 얼마나 유튜브가 잘 됐습니까?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막 쉬운 성경도 있죠.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영어를 잘하면 또 영어 성경 틀어놓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도 좋지만 찬양도 하고 말씀도 틀어놓고. 말씀 없는 찬양 해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지 찬양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성도들을 말려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뚤어서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없어서 말라 죽게 되는 거야. 그 인생은 말라 비뚤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말씀 성전이 정말 잘 지어지려면 말씀으로 지성소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가 주님의 곁을 떠나겠습니까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다 떠나가 버린다. 나를 따르는 것이 참 힘드니까 지금 다 떠나가 버린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영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를 좀 우리가 갑니까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도 내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강한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이즈가 크다고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말씀이 꽂혀 있어야지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영적으로 강한 교회예요. 말씀이 없고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화려한 것이 채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다 부질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So what? 하나님 그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 So what? 이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분주하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so what? 네 인생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여러분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수천 명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한 방에 그 교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영을 가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성전이 잘 지어져 가야 돼요. 그곳에 말씀이 꽂혀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졸면 여러분 이미 마귀가 그 마음 성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아셨어요? 영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내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옥수 목사는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무시한 게 나는 가장 기분 나빠 사람들이. 뭔 말이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나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데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딴청을 부리고 있고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나빠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기분 나쁘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기분 그렇게 나빠요. 그래서 막 뭡니까 새벽 예배도 깨서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코룩한 그런 부담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다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기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잘 충전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송소입니다. 송소는 여러분 이건 생각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에요. 모든 환경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해석하는 범위가 바로 이 영역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하는 자는 송소가 잘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성전이 잘 지어가는 거죠. 고통을 잘 겪어 나가면 여러분, 즉 고통이 왔을 때 해석을 잘 해 나가면 여러분, 즉 믿음으로 이 고통을 잘 해석해 나가면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백신의 효과가 돼요. 백신 맞을 때 아파. 그러나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백신이에요, 백신.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는 여러분 통제를 못하는데 아글아글 써봤자 뭐 하겠어. 통제를 못하는 어떠한 상황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서 통제 못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평한다고 그게 통제되나요? 통제가 못할 것은 여러분 그때 침묵하고 계세요. 불평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에너지만 빠져버릴 뿐이야. 내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남 탓을 해. 그리고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절반은 온 사람이야. 절반 온 사람. 그러나 아무 탓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래. 이게 중국 속담이에요. 그냥 아무 탓도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때.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고 생각을 혼이라고 하는데, 이 혼은 여러분 마인드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내 이성의 영역, 생각의 영역은 성령 충만할 때 떠오르는 생각에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할 때 주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충만히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를 받아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 생각, 첫 번째 드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매우.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드는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시간이 더 하루 이틀 지나고 났을 때 그때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바로 내 혼이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확률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워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오비던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성소의 영역은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이 생각은 어느 영역이라고 말하냐? 해석의 범위고 해석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해석해 나가느냐? 그게 생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려고 하는 깊은 해석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자들의 생각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힘든 시험의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똑같은 그 일을 두고도. 같은 일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생각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각을 잘 지키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뜰입니다. 뜰인데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회생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 호쿠마 지혜잖아요.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깨달아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따르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뭡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자기는 지혜롭다고 했는데 헛것이라고 아신다고 이렇게 하는 거. 헛것이야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뭔지 아세요? 채우려고만 해.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세상은 그래요. 세상 무조건 채우래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무조건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야. 세상 지혜예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채워라.
통장을 채워라, 계좌를 채워라. 그러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뭡니까? 뼈가 으스러지도록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넣어야 돼, 너. 집을 사면 또 어때요? 그 집안에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또 넣어라, 채워라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물건을 채우면 그 물건을 또 샀으니까 그 물건을 또 채울 걸 계속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삶을 막 채우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려요. 채우다가 볼일 못 봐. 죽을 때까지.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렇게 껄떡껄떡 하면서 여러분 채우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채우면 뭐해? 그 갖고 갈 것입니까? 우리는 말 잘해. 야,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냐?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자 해도 여러분 채워 안 채워? 막 채우는데 정신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채우고 아유 비운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최고의 삶의 방법,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사랑하는 자들, 즉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채움이 아니라 막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비운다는 거예요. 비우는 것은 뭐냐? 단순한 이 심플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채우는 것은 매우 복잡해요. 예,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의 삶은 단순한 것인데 심플한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지 잘 쳐내려가야 돼요. 여기 쫓아갈 필요도 없고 저기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안 쫓아가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안 간다고 뭐라고 안 해요. 아셨어요? 심플하세요. 심플. 단순하세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면 지엽적인 것이라면 치세요. 가지 치세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99가지는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것만 남겨놓고 심플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지고의 삶. 세상 것으로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단순함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 세상 깨서 많이 채워놔봐. 죽을 때 어떻게 눈 감고 죽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눈을 감을 때 어떻게 눈 뜨고 가지? 그래서 너무 원통한 사람은 눈 뜨고 간다 그러잖아요. 눈 감고 가야죠, 편안하게.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은 집도 별로 살림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을 제하고는 놔두지 않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속이고 있고 뭐가 살림이 많으면 부자인 줄 알고 그게 좋아라고 좋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철이 들면 들수록 심플해지는 것이고 간결해지는 것이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단순해져야 되죠. 욕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점 욕심 늘어간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점점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 하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못 잊고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사랑하는 것이 뜰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저기 사방탈방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나는 뭘 했네.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금식 하더라도 화장 잘하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고 헌금을 여러분 몇 천만 원 매덕을 한다면 여러분 안 한 것처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나 얼마예요? 사방팔방 다 잊혀버려요. 여러분 상품 하나도 없어. 빨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야지 상금이 남는 것이니 여러분. 그리고 주보에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금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보에 잘 안 싫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 헌금을 제가 누구는 뭐 11조 안 쓰잖아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 여러분 나한테 와가지고 나 헌금했습니다. 나한테 말하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다 광고해보면 이 사람 뭐 했고 뭐 헌금했고 뭐 헌금해버렸네. 여러분 다 들통 나버리면 없다니까. 여러분들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상급이 없어요. 그럼 나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망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면 돼.
나와 하나님만 알면 돼. 그래야 그것이 끝까지 남아. 천국 갈 때까지. 다 물어봐요.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하면 여러분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막 싣고 이름 싣고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에? 서운하고 섭섭할 것 하나도 없고요. 에?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를 크게 했다 하면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이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놓고 누군가가 다 말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쏟아버리면 그 사람 상급 없어요. 에? 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혹시라도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도와주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나도 도움을 받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조옥수 목사도 도움을 못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도움받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러죠,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있고 저건 누가 있다 내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렁이야 물고기를 여러분 있는데 지렁이야 물고기가 좋다고 여러분 지렁이 만져봐. 물고기 만져봐. 이것은 냉체 생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냉혈 생물이잖아요. 만지면 그것들은 화상 입어버려. 우리가 아이고 이거 내가 물고기 사랑하니까 물고기를 만져주고 지렁이도 사랑하니까 아이고 만져주고 있어봐 죽어버려요. 화상 입어서. 똑같아요. 우리가 좋다고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화상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받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항상 생각하면서 덕이 되는 섬김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섬긴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섬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존심을 상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는 것도 그 누구도 모르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상대방에도 자존심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뜰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지성소와 송수와 뜰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인생이고 목적이고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이 방금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답게 지어가는 자들, 마음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가고 잘 지어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거룩하게 지어가시기를, 아름답게 잘 지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도달할 때까지 이 마음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감으로써 특별히 말씀 꽂히시기 바랍니다. 마음 카르디아 심장에 꽂혀야 돼. 꽂혀서 잘 지어감으로써 결국 영원히 남을 것을 하나라도 더 남기시는 축복과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204장. 이 찬송 저는 참 좋아해요. 이 찬송 주님 그래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잘 지어가기를, 마음 성전 잘 지어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흘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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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그런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마음은 성전이 잘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소중히 귀중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 성전이 잘 지어져서 아름다고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남길 수 있는데 하나님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장 귀한 곳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라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 있을 귀한 생명의 말씀, 성소에 있을 믿음의 해석들, 뜰에 있을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삶들, 섬김의 삶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덕스러운 것인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한 주 동안도 아름답게 마음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이 시간 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믿음의 오른손들은 능력의 손들입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의심 다 던져버리시고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선포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주여 종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종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하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우리가 심령 아버지 깊은 곳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통증들이 다 완전하게 사라지고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를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에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 성전을 잘 지어감으로 영원히 남을 것을 하나라도 더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말씀을 취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으로 인생을 거룩하게 채워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